한 2002년쯤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당시 국민 드라마로 여겨지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기억나세요? 2002년도쯤에? 월드컵 말고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 야인시대, 그게 유행을 했던 때였습니다. 저에게 그때 당시 기억 하나가 있는데,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 식행을 다니고, 저는 그 다음날 독일 시험이 있어서 거기서 날을 새고 학교로 가서 시험 볼 생각으로 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시쯤 그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주 재밌는 광경이 제 눈에 펼쳐졌습니다. 뭐냐면 환자들이 로비마다 있는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가지고 다들 야인시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어떤 걸 기억나십니까? 이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영웅의 이야기를 그리며 대리만족을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김두한 이야기 중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에게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김두한과 시라소니가 맞붙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김두한은 종로의 패권을 잡은 대장이었고, 시라소니는 중국에서 이름을 알리다가 명동에 안착한 이화룡 후보를 따라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김두한과 시라소니가 한번 싸우려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시라소니는 들리는 소문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면 앉은 자리에서 점프해가지고 몇 미터 있는 상대방도 발로 차서 쓰러뜨린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히 김두한과 시라소니가 한번 싸우는 것을 내심 기대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기대하던 그때가 바로 오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김두한이 바로 무릎을 꿇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주목으로 불리던 종로 우두머리였던 그가 왜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무릎 꿇었는가? 이 질문으로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킬 것이 많아서 였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싸워서 일궈놓은 종로의 텃밭, 그리고 그 밑에서 있던 동생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 싸우다가 져버리면 그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두한 거지촌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욕심에 있어서 앞뒤 보지 아니하고 달려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로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자신의 뜻을 좀 낮추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들의 상황에서는 지키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들이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신학교 입학한 지가 13년, 14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다들 그거 생각해서 거침없이 생각하고 거침없이 창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기득권화 되어가고 점점 그 생각에 물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꼰대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꼰대가 되지 맙시다. 지킬 게 많아지니까 우리 친구들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지킬 게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회의가 적더라도 아니면 그것에 불평하는 것이 없이 내가 가야 하는 자리에 가면 당연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모습들이 비춰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나 혼자만 놓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나 혼자만 놓고 고민하면 되는데 이제는 저한테 딸린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만 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아내의 상황, 애들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과 딜레마, 우울한 상황들은 어찌 보면 지킬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키실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지킬 것이 많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소유한 것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만큼 고민거리가 많고요. 앞이 내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통로, 아니 미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사역자의 기준으로 보면요, 신부나 스처럼 혼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은 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부심이 뭐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목사가 가진 다른 점이라고 저는 거기서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한은요, 고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고민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 캄캄한, 흐린 이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희망의 빛이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겔서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고요. 포로 이후에도 본국으로 오는 계속적인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도 아직 하나님께 거짓과 부패가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5년 만에 그발강가에서 이상을 보았고요.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하여서 예언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삶을 둘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그의 소명에서 예루살렘 멸망까지이고요. 이때의 메시지는 주로 포로된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단호한 메시지로 가르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부터 그의 죽음까지인데요. 이때의 메시지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가르쳐 있고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포로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장차 본국으로의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오늘 보는 말씀인 에스겔서 34장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미래의 희망을,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서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들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죠. 내가 참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인도해 줄 것이고 너를 괴롭히고 압제하던 통치자들을 벌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공평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제목에서도 나타나죠.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내죠.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흐리고 캄캄한 날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의 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 암흑적인 힘든 상황들을 바로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그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서 모두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저를 사로잡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시대는 그리고 캄캄한 날이기 때문에 제 가슴을 자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때, 바로 흐리고 캄캄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이 말씀 갖고 고민하고 이 말씀이 그리고 캄캄한 날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때 저에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는 있는 도중이니까 문자를 몰래 봤거든요. 몰래 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집사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인선이가 경기대 화공과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500이라네요. 공대라 비싸다네요. 붙어서 좋은데 걱정이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문자를 보는데 한참 그리고 캄캄한 날에서 내가 막 사로잡혀 있는데 이 문자를 딱 봤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아들 붙어도 걱정, 안 붙어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붙어도 걱정이고 안 붙어도 걱정이에요. 물론 쉽게 생각하면요, 붙지 않고 걱정하는 것보다 붙어놓고 걱정하는 게 더 마음 편하죠.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문자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였어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대학교 안 붙으면 어떠지?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금은 붙었다고 걱정하는 거 봐요. 옛날에는 안 붙을까 걱정했는데 지금 붙었다고 걱정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엔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흐리고 캄캄한 날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애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얘네들이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인선이 지금 500이라는데 우리 아이들 다닐 때쯤에 10만원 가있는 거 아닐까? 과연 내가 얘네들이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고 내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이 역시 한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흐리고 캄캄한 나의 사실을 저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만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는 게 아니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는 잘 벌었는데 지금은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그 사회 때는 그게 잘 맞아서 잘 벌었는데 지금은 그 사회가 변해서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에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고요. 예측한다고 한들 그것들이 틀리거나 예상보다 빨리 전개되는 상황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옛날에 공상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타임머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만큼 급변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만큼 발전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또 미래를 생각해도요, 캄캄한 날이, 흐리고 캄캄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제가 비전 교회 세미나에서도 갔어요. 이번에 강사가 누구였냐면 목회 컨설팅 연구소 소장이신 김성진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에서 컨설팅을 부탁하면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또 교회의 상황들을 잘 분석해서 교회의 강점은 이거고 약점은 이거니까 이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에 중점을 해서 목회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의 그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것처럼 목회에서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시겠지만 이것을 차치하고 강의를 듣는데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든 말이 하나 있었어요. 본인이 개척을 했는데
자신은 전도지하고 물품 들고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던 게 아니에요. 뭘 들고 나갔느냐? 자기가 개척했을 때 자기가 목회의 비전,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을 적은 브로셔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렸대요. 전도지나 이런 걸 돌리는 것이. 그런데 3개월 만에 10가정이 등록을 했대요. 7명 놓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10가정이 모였대요. 근데 이 10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목회적인 비전과 이런 것들을 돌렸을 때 자신의 목회 비전과 교회의 방향성을 보고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이분이 2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 당시 교인이 100명이에요.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무엇인가요? 목사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물어보래요. 그런 말을 딱 하는데 제 머릿속에 하얘집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제 나름대로 교회론도 있고요. 제 나름대로 목회의 비전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 나름대로 것들은 다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는 겁니다. 뭔가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지금 그날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어두운 터널이나 동굴 같은 데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미래에 대한 또 회복한 판단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나를 걷고 있는 여러분, 또 저 부디 그 길을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당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셔요. 11절에서 하나님은 찾는다고 말씀하시고요. 12절에서 모든 곳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요. 본토로 데리고 와서 꿀을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진부한 예화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모래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힘들던 때는 발자국이 하나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은 나를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는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대요. 힘들고 어둡고 캄캄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시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요. 다시 돌아보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만의 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그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요. 그들을 죽이고요. 그들이 아주 심판을 받아서 병이 생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그들을 죽이고 벌받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의 힘과 탐욕을 제거하고 올바른 길을 이끄시겠다. 무슨 얘기냐면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 상황들로서 그들의 교만을 꺾는 것과 같이 그들을 다시 변화시켜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과도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와 함께 기쁘시고 모두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못났다고요? 내가 부족하다고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내가 천하에 싸가지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의고 캄캄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그를 믿으면 세상을 늘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캄캄한 날을 살아가는데 큰 빛이 우리에게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경재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 하셨다고 아시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희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23일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교회력으로 따지면 2014년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국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이 대강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의 비침을 증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 들고 있습니까? 그 빛 사용하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이 요즘 대중화되어 있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면 스마트폰 사용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투지폰 써도요 문제없는 분들도 개중에 있으시더라고요. 최신 스마트폰 들고 어두운 곳 가는데 너무 캄캄한데 그걸 이용해서 후레쉬도 켤 줄 모른다면 안타깝지 않으세요? 최신 스마트폰 들고 저한테 그 스마트폰 주시는 역사를 기억나는 요즘에 최신 휴대폰 100만원도 막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스마트폰 들고 어두운 곳 가면서 그걸로 후레쉬도 못 킨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그것을 들고는 있는데 그 빛을 켤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냥 성경 들고 다니듯이 들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이래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는 모두 믿는 사람들로서 빛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잘 비춰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빛 잘 사용하셔서 그 빛으로 세상을 이기시며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 찬송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어서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